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2절 한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찾았으면 한번 아멘. 한 음성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항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대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기도도 들어주시고 마음의 평안도 덧입혀 주옵소서. 이래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밀어나고 어리석음을 주께서 이미 아시니 보혈 피로 씻으시며 십자가 뒤에 가리시며 또 말씀을 전할 때 입술에 진리형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말씀을 잘 전하도록 성령님 종을 사용해 주옵소서. 마음이 열리며 귀가 열리고 은혜받게 하시며 또 말씀을 듣다가 문제 해결 열쇠를 찾게 하시고 말씀 듣다 병이 떠나가고 말씀을 듣다 주의 뜻을 깊이 아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 친히 주관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 평강, 축복으로 오늘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쁘다고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고요. 하나님 행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약간 말씀이었지만 예루살렘과 같은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나오미라는 여자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여자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자이고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왜 그렇게 아름답고 인정을 받았느냐? 하나님 잘 믿고 사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사니까. 그의 외모가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예뻐서 아름다운 여인 된 겁니다. 근데 이들이 살고 있는 그의 신랑은 엘리멜렉인데 살고 있는 베들레헴,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는데 흉년이 한 해만 든 게 아니고 계속 흉년이 들어가니까 먹을 게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떠나게 됩니다. 나쁜 뜻으로 떠난 거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의 남편 된 엘리멜렉이 내 들어보니 모압 땅에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많다 그러니 우리 함께 짐을 싸서 모압에 내려가서 우리 먹고 삽시다. 아이들 둘도 잘 길러내려면 물질이 넉넉해야 되지 않겠소? 라고 말을 해서 나오미를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내려간 거예요. 이렇게 내려갈 때 여러분 잘 아시지만 룻기서를 보면 룻이 사실은 주인공이 아니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주인공이에요. 물론 그게 보아스도 나오고 엘리멜렉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근데 핵심은 이 룻기서에서 나오미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이 복도 받고 화도 받는 게 나오거든요.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참 이 나오미라는 여자가 잘하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좋아서 아름답다, 예쁘다, 뽑혔다 이런 뜻으로 지명해준 말이 바로 나오미입니다.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곳이고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떡집이라는 뜻이지요. 예수님이 여기서 나으셨고요. 그런데 흉년이 들었단 말이에요. 먹을 게 없어요. 나쁜 쪽에서 모압으로 내려간 게 아니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그렇게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베들레헴, 예루살렘 이곳이 힘들고 어렵고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도 그냥 거기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룻기에서는 그런 말씀을 안 하시지만 전체 맥락을 봤을 때 그렇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건너가 살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거두어 가버립니다. 아니 여기서 살면 우리 자식들 교육도 못 시키고 잘 먹이지도 못할 것이니까 저 풍년이 들고 장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살기 좋은 저 모압 땅으로 가자 그랬으니까 가면 자식도 잘 길러내고 집안도 좋아야 되고 먹고 살기도 좋아야 되잖아요. 그 정반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흉년이 들었던 베들레헴을 떠났던 이 나오미의 집은 풍지박산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엘리멜렉이 거기 가서 바로 죽습니다. 이방 땅에 가서 죽어요.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미가 생각할 때 집안에 어른이 없으니 결혼이라도 자식들을 시켜서 식구들을 데리고 위안을 받아보자 하고 첫째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이 또한 죽어버렸습니다. 남자가 말로니 그만 죽어버렸어요. 야야 이 큰일 났다. 아버지 죽고 형님 죽었으니 너라도 결혼해라 해서 기론도 결혼시켰는데 얼마 있다 이도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오미나 엘리멜렉이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반대의 상황이 이루어진 거죠. 왜 그랬느냐? 그냥 베들레헴에 있었어야 돼요. 좀 흉년이 들었더라도 힘들더라도 베들레헴이 떡집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역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거기 있었어야 돼요. 힘들어도 거기 있었고 어려워도 거기 있었어야 되는데 세상 방법 따라서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망한 거예요. 오늘 본문 이미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아 너 여기 살면 안 되겠다. 왜요? 성경에 그런 말을 묻고 이런 것은 나오지 않지만 전체 내용의 줄거리와 맥락을 보면 그래요. 이 지역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 우상이 너무 심하고 다 우상을 섬기니 너는 여기 있으면 할 수 없이 환경의 지배를 받을 것이니 내가 너를 선택하여 구별해서 내가 복 주고 싶은데 그러면 너는 복 받으려면 이 장소에서는 안 되니까 저 갈대아 우리인 이 지역 여기에 네 아버지도 있고 네 형제도 있고 친구도 있고 땅도 있고 재산도 있지만 여기 있지 말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을 주어서 복의 근원 삼아 줄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아니하고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12장에서 나아가는데 가서 바로 행했던 게 뭐냐 하면 머무는 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리를 떠나면서 갈대아 우리에서 제사 드렸다는 말이 창세기 11장에서 없습니다. 근데 12장에서 딱 떠나서 머무는 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리를 떠나면서 아브라함은 누구와 같이 사느냐? 하나님과 같이 살아요.
그러면 갈대아 우리에서 하나님 같이 안 했느냐? 성경에 보니 그게 제사 드렸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면 아브라함도 거기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너 여기 있으면 안 돼라고 옮겨준 거죠. 그래서 갈대아 우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서 딱 멈추자 말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그때부터 누구만 의지했느냐?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아멘. 그러자 하나님 복을 주는데 창세기 13장에 가면 얼마나 복을 많이 주는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해서 갈대아우를 떠나야 되는데 조카 하나가 있는데 이 조카가 롯입니다. 롯이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다른 곳으로 갈 것 같아요. 저거는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삼촌을 따라가리라 하고 롯도 시비아를 따라 나옵니다. 사람이 사람을 잘 만나는 것 복입니다. 남편이 아내 잘 만나는 것 복이고요. 아내 또한 남편 잘 만나는 것 복입니다. 제자는 선생 잘 만나는 것이 복이고요. 목사, 성도 잘 만나는 것 복이고 성도 또한 마지막 때 목자 잘 만나는 것 복일 줄로 믿습니다. 친구도 좋은 친구 만나는 것 복이지요.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조카 롯은 사람 잘 만난 게 삼촌 잘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따라갔더니 13장에 가보니까 복을 주는데 아브라함만 복을 주어서 아브라함에게서 너에게 이렇게 무슨 복을 나누어 준 게 아니고 같이 따라갔어요. 따라간 너에게도 똑같이 복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 가까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가까이 두는 것 복입니다. 영적으로 살고자 원하는 사람 곁에 있는 게 복입니다. 아멘. 너무 복을 많이 받으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하여금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말아주세요. 너무 가난하면 너무 가난해서 남고 훔칠까 두렵고 너무 부하면 교만해져서 하나님 없어도 살아 그럴까 두렵사오니 나로 하여금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적당하게 복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잘된 것만 복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잘된 것만 복이 아니라고요. 진짜 복은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만큼만 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삶이 하나님을 믿는데 지장될 만큼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너무 많아요. 저에게 주신 복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마음 많아요. 의사도 있지, 사업장도 있지, 돈도 많이 벌었지, 헬스장도 있지, 세상 것들이 너무 많아서 직장도 있지,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다 주었어도 하나님이 우선되는 이 사람, 이런 신이나 꼭 되기를 원하면 아멘. 이래야 합니다. 이래야 합니다. 그러면 그게 어느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어야 하나님 의지하고 살 수 있느냐?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감사하고 살아라.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감사하고 살아라. 이걸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족하지 않잖아요. 만족하지 않잖아요. 이게 욕심 부리고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해결하셔요.
갈대아 우리를 떠날 때 75살이에요. 아브라함이 노인이라고요. 근데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막 주어가지고 부족함이 없이 살게 했단 말이에요. 두 사람이 같이 머물지 못할 정도로 많은 부를 주어서 서로 갈라서게 됩니다. 이러고 노선 그냥 두고 아브라함 복을 주어서 계속 복을 주는데 이 복을 창세기 15장에 가면 얼마나 많이 받았던지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받은 자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복을 이렇게 많이 주었지만 뭔 소용이 있습니까? 왜? 이 복을 물려줄 자식이 없잖아요. 뭔 소용이 있겠어요? 먹고 살다 내 죽으면 끝나는 건데. 그래서 내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내가 데려다가 그를 잘 길렀는데 얼마나 순진하고 착하고 순종 잘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를 잘 받들어 섬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재산을 몽땅 축복 준 것을 그 종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아니지.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은 것은 네 후손을 통해서 계속 복 준다는 그 뜻이지 너만 딱 복 준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떠날 때에 75세인데 벌써 10년 이상이 지났어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아니 자식은 없어요. 제 아내는요 살았는데요 하나님이 아시다시피 이미 수경이 끝난 지가 오래됐습니다. 무슨 자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잠깐 나와봐라. 밖으로 나갔어요. 밤이었습니다. 너 하늘을 쳐다봐라. 쳐다보니까 뭐가 보이냐? 별이 보이죠. 별이 몇 개나 있냐? 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말, 아브라함아 내가 네 자식을 저 별처럼 셀 수 없이 주마. 이해가 안 됐지만 아멘. 땅을 한번 봐라. 전부 사망이니까 모래잖아요. 뭐가 보이냐? 모두 모래가 보입니다. 네 자손을 이만큼 내가 많이 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됐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에 하나님을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셨다. 할렐루야. 이래서 그에게 복을 주어 다 지난 다음에 창세기 21장까지 하나님이 약속된 자식을 안 줘요. 그 안에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에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15장에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자식 주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믿었단 말이에요. 사라가 살살 꼬드겼어요. 남편 신랑을. 여보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도 믿겨지지가 않아. 내 나이 몇 살인데 그렇게 말씀하신 지도 얼마나 오래됐는데 그러니 나는 자식 못 얻을 것 같으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몸종인 하갈을 당신에게 주면 당신이 그 젊은 여인과 들어가서 하룻밤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 자식을 얻을 것이고 그러면 그 자식 내 품에 안으면 되지. 그때는 몸종인 이 사람은 사람으로 인정 안 하고 재산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하갈에게 들어가세요. 또 남자가 주절주절 그 말 듣고 들어가서 하룻밤 잘못해서 잤네요. 그래서 얻은 자식이 있어요. 이스마엘. 근데 본처에서 낳은 자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브라함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네 아내가 아이를 낳을 거다 그러니까 막 웃었다 그랬어.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도 웃었어요. 아이고 세상에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사라도 역시 참 웃음네 웃어. 내가 지금 수경이 끝인 지가 언제고. 우리 신랑을 내가 잘 알아.
힘 빠진 지가 언젠데 무슨 놈의 자식하고 아내도 웃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술 때도 야 내가 못할 것도 있겠냐? 내가 하면 하지. 사라가 웃을 때는 물어봤어요. 사라야 너는 왜 웃냐? 그러니까 안 웃었는데요? 아니요 네가 웃었어. 그래서 내가 이름을 네 자식 낳으면 웃음이라고 지어줄게. 그래서 낳았던 이삭이 뭐예요? 뜻이? 웃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기필코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21장까지 자식을 주지 않다가 드디어 25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 나이 100살이고 사라 나이가 90살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걸 믿어지면 아멘. 옆으로 인사해. 하나님의 약속은 다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틀림없이 이루어져요. 늦어질지는 모르지만 당장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늦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그 약속대로 이어질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25년이나 흘러서 드디어 할머니 된 사라가 아이를 낳았어요. 사라의 나이가 90세라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70 몇 된 사람이 아니고 90살 된 사라가 아이를 가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계산으로 맞아지는 것이 아니고 신비예요. 신비. 하나님의 약속은 신비입니다. 여러분 처녀의 몸에서 아기 나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남자와 여자 만나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고 정자가 여자의 질을 타고 자궁 속에 들어가서 난자를 만나서 자궁에 착상해서 자라서 10개월이 되어지면 이 땅에 해산해서 낳은 것이 사실 이게 논리적인 겁니다. 이게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남자 없이 그냥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이 이것이 신비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어지면 아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하나님이 정말 약속하고 필요하면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다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당시에 아브라함 말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냐? 그거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해 준 것은 그대로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한번 아멘. 예수님이 무리로 걸었죠. 예수님 보고 베드로도 걸었죠. 그럼 요한도 생각할 때 나도 걸어야지. 요한은 안 걸었어요. 사랑받았지만 야고보도 못 걸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자에게 약속한 자에게는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21장에서 드디어 100세대에서 자식을 얻었습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피곤했어요. 그 전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물질도 주고 다른 것도 축복했지만 진짜 사라에게서 난 아들을 얻고 나니까 아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 믿었으면 좋을 텐데 이건 하나님 준 자식이니까 내가 얘를 믿어야지. 그리고 모든 눈이 하나님에게서 이삭에게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성경은 그런 말이 안 나왔지만 전체 맥락을 봤을 때 그래요. 아브라함을 불러도 아브라함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요. 자꾸 신호를 보는데도 하나님 안 찾아요. 그러니까 여기 21장 창세기 21장에서 22장까지는 연도를 정확하게 우리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구약의 연도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적어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21장부터 22장 1절까지의 이 시간은 얼마나 걸렸냐면 최소한 15년에서 20년은 걸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22장에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아브라함 불러요. 아브라함아 1절에 보면 예, 너 독자 이삭 준 것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라. 올라가서 그 자식을 목을 자르고 배를 가르고 다
제물로 해서 불태우고 내가 제사 드려라. 그래서 이 자식을 데리고 가는데 나중에 모리아산에 3일길 걸어가서 종들 다 밑에 놓고 그 자기를 태울 나무 등짐을 치고 모리아산이라는 이 산으로 자식 이삭에게 나무에 등짐을 치고 자기를 태울 나무 등짐을 치고 올라갔다 그러면 아무리 나이가 적어도 15살 됐을 것이고 적어도 짐을 지고 산에 올라갈 정도면 모리아산이 무슨 지금처럼 대로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황중한 산이었을 텐데 이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재물 놓고 드리라 그러면 그 나무 던짐을 치고 올라갈 정도면 적어도 20살은 됐지 않겠느냐. 그래서 창세기 21장부터 22장까지 사이 연도를 적어도 15년에서 20년은 됐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20년 됐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주면서부터 아브라함이 예전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르더니 자식 주고 나니까 약속대로 주고 나니까 자식에게만 붙잡고 이 자식이 나를 지키겠다 나를 보호해 줄 거다 이제 20살 정도 됐으니까 이제는 누구도 이제 두려움이 없어 라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자식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식을 의지하라고. 오늘 우리들도 살아갈 때 자, 이 정도면 내가 다른 거 필요 없어. 하나님 없어도 살 거야. 여러분은 그런 생각 다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이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훨씬 더 의지하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내 계산에 맞춰서 하나님 의지한 것보다 돈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는 것보다 은행에 쌓았던 돈이 훨씬 더 믿음이 더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그거 싫다는 거예요. 그거 준 거는 날 잘 믿으라고 준 거야. 이삭을 준 이유가 뭐예요? 나 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삭을 줬더니 하나님 믿음, 이 믿음이 이삭에게로 옮겨가 버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사랑하니까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선물로 준 이삭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선물로 주었던 이삭은 아브라함의 관심사지 하나님 관심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여러분에게 준 집 아니에요. 돈 아니에요. 사업장 아니에요. 직장 아니에요. 건강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관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따르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돈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준 거 그 선물이거든요. 그것 관심 없어 하나님. 그것이 관심 있다면 살아있는 자식을 어떻게 모리아산 데려다가 아니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 그러겠어요. 하나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이 내게 두는 관심사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명하시면 어디로 올라가야 되느냐? 모리아로 올라가야 돼요.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줄 알아야 돼요. 모리아산 올라가는 것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고역이에요. 아픔이에요. 내 자식 데리고 30 걸어가면서 앞에 걸어간 자식이 저 자식 가면 모리아산에서 저걸 죽여서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100세에 얻은 자식 그 자식을 드리려고 할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가슴을 도려내는 아픔이 없었어요? 있었죠. 모리아산 올라가는 것은 힘든 길입니다. 모리아산 올라가는 것은 어려운 길입니다. 모리아산 올라가려고 하면 괴로운 길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그 길을 올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예하고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자식 데리고 3일 걸어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자식을 묶어서 나무 등에 놓고 목을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에게 부르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에 손대지 마라. 이제야 네가 나를 진짜 믿고 경외한 줄을 알겠다. 진짜 알면 어떻게 하느냐? 안 죽여요. 미리 가기 전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과 약속했거든요. 이삭이 가다 말고 돌아서 아버지 여기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하나님께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양이 없네요. 평소에도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하나님 계산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양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리 말합니다. 너요 그렇게 말 안 하고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 이삭을 드려도 준비해 놓은 것이 이삭이고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이가 무슨 거기 가면 하나님 양을 준비해 놨을 게 그런 마음 아니었어요. 이삭이가 준비된 거에 하나님이 준 자식이니까 이미 준비했다고 말한 겁니다. 가슴 아팠지만 진짜 하나님 준비해 놨어요. 아브라함한테. 그러고 나서 보니까 옆에 수양 하나가 뿔이 걸려 있어요. 식용뿔이. 그래서 날 제물로 쓰세요 하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죠. 올라갔으니 제사는 드려야지요.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다음 15절부터 쭉 18절까지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지금까지는 복이 그냥 작은 복이야.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집에서 기리는 318명 까지는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종들 닥치는 거 그런 복 아니고 큰 복을 내가 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야 되느냐? 모리아로 올라가야 돼.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대화인 기도로 시작하라.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면 크게 한번 아멘. 기도로 시작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과 모리아 산에서 올라가서 뭐 해야 되느냐? 제사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대화가 이루어져요. 먼저 대화가 이루어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아 이렇게 해라. 이런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과 대화의 기도가 날마다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데 조지 밀러의 사건을 여러분에게 말씀하다 말았습니다. 조지 밀러라는 사람은 고아의 아버지인데 그런데 이분은 돈 한 푼도 없이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응답받았다고요? 5만 번을 응답받았어요. 5만 번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자, 1년이면 며칠이죠? 365일. 10년이면요? 10년이면 뭐 계산이 안 나와요. 도대체 숫자가 많아가지고. 자, 1년이면 크게 한번 얘기해봐요. 1년이면 10년이면 그걸 10년 10개를 계산하면 3650일이잖아요. 100년이면 그렇지. 36,500일. 아멘. 여러분 100년에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이 급한 걸 즉각적으로 여기서 기도했는데 지금 기도했어요. 즉각적으로 응답받는다고 쳐보시나? 그걸 100년 동안 한 번도 하루에 한 번씩 안 받고 기도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기 100년 살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100년 동안 매일 기도응답을 한 번씩 즉각적으로 응답받은 것이 한 번씩이라도 36,500받으면 안 돼요. 5만 번 못 돼요. 거의 절반 가까이밖에 안 된다니까요. 절반은 좀 넘겠지만 그러니까 기도응답을 얼마나 많이 받은 거예요. 이렇게 기도응답을 받은 자가 누구냐 하면 조지 밀러예요. 왜 그랬느냐? 조지 밀러는 기도의 사람이었거든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얘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건 지나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제, 기도하는 사람 되기 원하면 한번 아멘. 두 번째, 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려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야 된다. 다른 말 한번 표현할게요. 따라해요.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해야 된다. 진짜로 사랑해야 된다.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려면 기도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 사랑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모리아로 올라갈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아이들만도 진짜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진짜로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 모리아로 올라가는 것은 진짜 참 사랑이 있어야 모리아로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찬송할 때 이런 찬송 부르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가 제일 귀하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아무리 찬송을 부르는데도. 그런데 입으로만 주 예수보다 귀한 건 없어. 삶은 그렇지가 않아. 내 새끼가 중요하고 내 사업장이 중요하고 내 삶이 중요하고 세상이 중요해. 하지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기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양을 사랑하지 않아요. 재산도 사랑하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이삭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달라 그러니까 이삭보다 더 사랑하는 이시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뭘 사랑했겠어요? 아브라함이 사랑한 것은 이삭이에요. 세상에 그 무엇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삭보다 더 사랑하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달라 그러면 아낌없이 내주는 것이 바로 이게 뭐냐? 진짜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사랑하면 마음을 우선 줍니다. 진짜 사랑하면 마음 줘요, 안 줘요? 몸도 다 줍니다. 진짜 사랑하면 몸도 다 주잖아요. 돈도 다 줍니다. 돈 아깝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쓰는 건 하나도 아깝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여러분 돈 쓰면서 아까워. 그건 사랑 아니에요. 그건 장사하는 거예요. 생명도 아깝지 않아서 진짜 사랑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분이 예수로 이 땅에 와서 진짜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거잖아요. 그게 한번 아멘. 진짜 사랑은 그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열심히 버시죠. 왜 벌죠? 보통 사람들이 그럽니다. 먹고 살고 자식이 교육시킨다 그래요. 근데 열심히 벌어서 내 자식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면 그게 자식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 아니에요. 열심히 벌어서 자식을 위해 산대요. 근데 벌어가지고 자식을 위해 안 써. 자기를 위해서 미래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를 사랑하는 거지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요즘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졌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기에 아무런 것도 바라지 아니하고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이삭이를 달라고 했더니 아멘 하고 이삭이를 하나님께 다 생명 바쳐서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다. 모리아로 올라가는 말은 이 말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면서 모리아로 올라가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간결하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진짜로 믿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하나 있었다니까요. 하갈에서 낳은 자식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그 네 자식 아니래. 그 진짜 복을 줄 거 아니래.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사람은 네 안에 살아야겠어. 나 자식을 복을 준다는 거 약속해 줬어요. 이것이 대대로 복의 권한이 된다고 약속해 줬어요. 아브라함 이걸 믿었어요. 이걸 믿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내가 이삭이를 모리아산 데려가서 목을 자르고 몸을 가르고 팔을 자르고 불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기를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또 복을 준다 그랬으니 이삭을 살려내실 거야. 이걸 믿었어요. 그랬나 안 그랬나 성경 찾아보고 마칩시다. 자, 히브리서 11장 장로님 빨리 찾아 읽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리로 생각할지라. 다 같이 한번 아멘. 다 같이 크게 한번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 데리고 모리아산 올라갔을 때 정말로 이만큼 칸 내렸지만 하나님 그만하라 그럴 거야. 아마 이만큼 내렸지만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이삭이 어떻게 해요? 목 자르고 그 다음에 죽여서 태워서 드려도 하나님은 이삭을 도로 살릴 걸 믿었어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오늘 여러분도 이 믿음이 있어야 이것이 모리아로 올라가는 사람이. 할렐루야. 말씀 마치고 다음 주에는 그럼 모리아로 올라가면
어떻게 하나님이 해주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성전에 보내시고 와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아 너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저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런 제물로 드려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고 순종해서 모리아로 올라갔더니 그리고 시행했더니 믿음 가졌더니 사랑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진짜로 경외한 걸 내가 알겠다 믿겠다 이제 됐다 너에게 축복 주마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 되어야 됐기에 오늘 모리아로 올라가던 제목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 사랑하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진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